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입니다. 이 날에는 각종 종교 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이나 구제 활동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세 차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중심에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명절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모든 성대한 이 명절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명절의 중심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무교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의 중심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사회의 중심에 유대인들의 중심에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는 예수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아무리 예수께 가가지고 시비를 걸고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했어도 그들은 다 실패했죠. 정의로운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는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흉계를 써서라도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가 신경이 쓰여요?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명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인파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거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들이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체포하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폭동이 일어나겠죠. 밀란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책임을 져라. 유대 사회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지만, 죽이고 싶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하죠. 그죠?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룟 유다가 적시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도 죽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무교절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포악한 관계를 꾸미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은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고 내 안에 온갖 죄악이 가득한데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중에 조금이라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 동기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에 묵상한 것을 올리고 우리가 성경공부 교재를 풀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일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주중에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안다면, 우리 이웃들이 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기독교인이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표시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감수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 거부하느라고 감옥에 가는 거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죠? 안식교 신도들이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보다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만 알고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수많은 순례객들은 대제사장들이 경건한 줄 알고 서기관들이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인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그 마음들을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도요,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압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절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은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슬픔이 됩니까? 저는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저는 큰 절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것하고는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계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꽤 가깝죠, 그죠? 베다니.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눌 때에 바로 성전산, 성전이 있는 성전산 바로 옆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마도 이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도 바로 여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베다니에 계신 이유는 뭐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나드 향유, 이 나드 향유는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한마디로 수입품입니다. 이 가난한 마을에 인도에서 수입되어 온 그 향유, 그 향수, 그것을 가지고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가요.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의 1년 연봉치에 해당해요. 우리로 치면은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하겠죠. 이 나드 향유는 주로 옥합, 옥으로 만든 그릇을 옥합이라 그러죠. 이 옥합에 담겨서 밀봉이 됩니다. 그래서 나드 향유를 사용하려면은 이 옥합의 이 가느다란 입구를 깨뜨려서 사용해야 됐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이 자리에 옥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 향유, 그러니까 순도 99%짜리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여자가 순도 99%짜리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에 대한 최고 예우가 뭐냐면은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또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는 거. 이게 가장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만약에 기름을 발라드렸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자가 지금 무엇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까? 인도산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값비싼 나드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수천만 원을 쏟아버린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여자를 책망한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거 왜 저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이 어떤 사람들, 분노하고 여자를 책망한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증거하냐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여자를 책망한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가장 선봉해서 분노하고 비난을 한 거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여자에게 분노하고 여자를 비난했습니까? 왜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 300데나리 인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분노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분노는 정당한 거 아닙니까? 분노하고 책망한 것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요한복음은 여자를 비난한 자가 가룟 유다라고 특정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분노만 했지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그렇진 않았어. 그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다만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어요. 회개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분노하고 여자를 책망하긴 했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와 비난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6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고 무교절일 때 뭐 한다 그랬어요? 거국적으로 종교 행사를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와 자선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때문에 제자들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언급을 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니, 지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본심이 뭐예요?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거 나한테 주지.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그런 마음으로 분노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옳은 말 참 잘하지 않습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런 말 우리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비난을 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분노 속에, 우리의 비난 속에 우리의 실체가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과도하게 분노하고 과도하게 비난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우리가 정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혹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여자에게 분노하면서 여자를 책망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3천만 원짜리 그 순전한 나드 향유 그렇게 깨뜨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3천만 원 그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가난한 자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것이 훨씬 더 정의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의외로 그 여자가 지금 잘한 거야. 그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명품을 좋아해서 수입산, 인도산 나도 향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음 받으면서
그 값비싼 향유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값비싼 향유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번 명절은요, 정말 특별한 명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수님은 빠지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사는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드릴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신을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바치셔야 될 그날이 왔습니다. 순도 99%짜리 나드 향유는 분명히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값비싼 것이죠. 제자들이 볼 때에 심장이 벌렁벌렁 뛸 정도로 저거 너무 비싼 건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할 정도로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 사람의 목숨에 비하면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을 팔면은 살 수 있다 그러면 안 파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가족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 우리의 집 한 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의인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순도 99%짜리 수입산 나드 향유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는 늘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자로 나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손님을 대접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아서 그 일조차도 뒤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체포돼서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머리에 발라줬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향유에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의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될 때에 냄새가 나지 않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마리아는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최고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살인의 마음, 그 미움의 마음, 그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아무리 입으로 정의를 말해도 우리 안에 불의가 가득하고,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해도 우리 안에는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서로 야 최고야, 야 잘한다,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서로 지켜 세워주고 자화자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린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인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성전을 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부패한 그 양심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고 유월절 그 무교절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완벽하게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하늘의 영원한 성소로 자신을 드리며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만드셔야 했고 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해서 우리의 그 부정하고 더러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속죄의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우리 마음의 문인방과 물솔지에 매일매일 바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우리의 속의 실체는 너무나도 딴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늘의 성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 우리의 양심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늘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